우리는 종종 이런 아침을 상상해 봅니다. 상쾌한 공기, 산들산들 피부를 자극하는 바람, 공간을 가득 메우는 새들의 노랫소리, 옥가적이면서도 평안한 아침, 그러면서 조금은 게으름을 피워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침을 상상하며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보다 사실 우리 아침에 생명력이 가득하고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침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 기대,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을 맞고 있는 주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거 어느 때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과 없이, 얻는 것 없이 아침을 맞고 있으니 이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공허함과 또 절망이 있겠습니까? 빈 그물, 이 빈 그물이 그들에게 주는 공허함, 좌절, 그리고 처절함, 아니 깊은 무력감은 과거 그 어느 때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3년 전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주 예수님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거두어 올리는 빈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주도 면밀함 없이 그저 무심한 저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넣었다 올렸다 그렇게 반복만 하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 그 모든 것들을 통째로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습니다만, 그물을 다시 거두어 올립니다만 거기에는 아무런 생각도 뜻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맞이하는 아침은 결코 그들에게 생명력이나 기대감이나 감사를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아침은 어젯밤 그 칠흑과 같은 막막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있는 것과 같은 무기력한 아침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들은 몸을 피해야 했겠죠. 몸을 피한다고만 생각했다면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이요 근거지인 이곳으로 몸을 피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 그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그들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만 그들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곳에 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확실히 알고 또한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대로 이 갈릴리에 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그들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부활하신 주님 그들 앞에 나타나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요 가슴 벅차오르는 감사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이 아직 그들에게는 변화를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과 그들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보인 모든 행태, 그것은 별개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뭘 했습니까?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였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요,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지겠습니까? 미안함,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자책과 절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두 번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만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주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 이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겁게 짓누르는 자책과 절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릴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갈릴리가 아니라 절망과 자책의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낸 밤도, 이들이 맞고 있는 아침도 가슴 답답한 무기력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에는 살아난 것을 보이시는 것에서 그치셨습니다만 이제는 이 갈릴리에서 만남에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한결같은 여전한 불꽃과 같은 사랑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낙심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이 오늘 말씀 속에 그 세밀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 이전으로는 결단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의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다시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만큼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책이 컸기 때문이죠.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제안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시비와 절망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서 심심풀이로 낚시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이전 물고기를 낚던 그냥 어부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다 동조합니다. 7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빌립, 안드레, 이 모든 제자들이 은혜의 주님, 회복의 주님, 사명의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한껏 작고 작아진 자신들의 연약함과 불의함만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을 만난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결단코 안 될 일입니다. 주님 만날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기를 잡으니 고기가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성공과 성취가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로막히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날 밤에 그들의 그물이 빈 그물이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해야 할 일이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매우 다급하고 위급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때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이전으로, 은혜 경험한 이전으로, 능력을 경험한 이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이 도통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과 유혹을 만나면 흔들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 안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도 신앙 안에서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 것이 낫지, 신앙 이전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또 쓰러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준점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설령 믿음이 흔들리고 나약해진다 할지라도 이 이상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리, 그 마음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마지노선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코 은혜 이전으로는 되돌아가지 않으리, 결단코 주님 만난 이전으로는 되돌아가지 않으리, 아멘. 이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존 버년이 쓴 위대한 신앙의 서적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신앙 여정을 막 시작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온성을 향해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자 그를 만류하기 위해서 무주대라는 이름의 사람이 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옵니다. 무주대, 주대가 없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과 만나서는 그 길 가지 말고 옛날 우리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자 라고 그와 같이 그렇게 설득을 하다가 크리스찬의 말에 금방 마음이 동조가 됐어요. 그래서는 그래, 나도 시온성을 향해 가리라,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는 이 크리스찬과 무주대가 함께 시온성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깊은 수렁에 빠진 두 사람, 크리스찬은 그가 가려는 시온성 방향을 향하여 발버둥을 치며 그 깊은 수렁을 빠져나오려고 하고, 이 무주대라는 사람은 깜짝 놀라서는
그가 처음 떠나왔던 자기의 고향 쪽을 향하여 그 깊은 수렁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렁을 빠져나오긴 합니다. 크리스찬은 시온성 방향을 향하여 발버둥을 쳐서 수렁을 빠져나오고, 이 무드 때는 원래 도시 방향으로 발버둥을 쳐서는 그 방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돌아가면 아무에게서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인이 되돌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못 받아요. 신앙인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 본연의 모습이요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시온성 방향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쳐야 맞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결단코 과거로는 되돌아가지 않으리, 결단코 과거의 방향으로는 되돌아가지 않으리 라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이 있습니까? 발버둥 치십시오. 발버둥 치십시오. 발버둥을 치더라도 주님 쪽으로 발버둥을 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은혜 이전으로는 되돌아가지 않으리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행할 바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절망과 낙심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며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며 그들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는 그들은 무기력한 존재들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책과 절망 속에 그들은 깊이 빠져서는 주님을 만난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이 절망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앞날에 대한 아무 기대감 없이 그처럼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 절망의 자리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야단치지 않겠어요? 내가 해온 말이 얼만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은혜가 얼만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의 절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 빈 그물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절망과 낙담 속에서 주님을 상실한 그들이 던진 빈 그물은 빈 그물이었지만 이제 내가 그 빈 그물을 채워주리라. 은혜로 채워주리라. 구체적인 열매로 채워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밤새 단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들이 한가득 알아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큰 물고기가 몇 마리나 됐어요? 153마리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맞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누구인 것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인 것을 그제서야 알아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확실하게 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장면을 우리 다 같이 읽었습니다만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그 장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알 사람만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 그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는 순간 주님이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전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가슴 벅찬 감격과 감동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개인을 놓고 본다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보다 이 순간이 훨씬 더 감격스럽고 놀라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와 똑같은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삶의 가치와 사명과 새로운 삶의 길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다는 깊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과거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지요.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베드로,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배려 앞에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끝없는 위로와 끝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또 볼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이전과 같이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내 죄를 발견할 때에,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의 자리로 내려앉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 모양 그대로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그거 아니고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뒤룩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빈 그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빈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끌어올리자 그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찹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바닷가로 다시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주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제 됐다. 이 감동과 감격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에 물불을 가릴 것이 없죠. 그래서 예전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둔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깊은 절망에 눌려 있었지만 실상은 살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른 열망을 품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싶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속내였다는 뜻이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가슴 답답한 무력감이 그의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살고 싶은 마음,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 다시 열정을 불사르고 싶은 열망이 그 가운데 심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만져주셨어요.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들자마자 베드로 배로 바다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생각해보면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열망이 불꽃처럼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이와 같은 결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의 일이지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에 이 그물 가운데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하셔서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그는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쓰러져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밑바닥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 내가 나를 도무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지경의 자리에 내 자신이 내동댕이 쳐 있나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되돌이키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 있어야 되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말씀,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고요, 우리 보기에도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면 주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별거 아니죠. 못할 겁니까? 그것 때문에 생명 내걸 일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보시기에 별거 아닌 것, 이거 한번 해봐라, 툭 던져놓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거 못할 거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행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거 그냥 행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계산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져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둘레둘레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영혼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 오직 주님만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찬양 중에 이와 같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주님의 사랑의 강가로 우리는 거기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예 하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툭 던져주시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니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좁은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는 오욕과 고난을 받지 않으며 믿음의 승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삶의 모습 그 자리까지도 주님께서 내려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덧입혀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